근데 우리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비전을 세워야겠다, 나도 꿈을 가져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서 나가면 10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비전 가지고 기도하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에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 비밀을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고 가야 여러분이 기도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여기에서 영상에서 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도대체 내가 원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어떻게 구분이 돼요? 목사님 어떻게 구분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실 이 다니엘서를 저도 읽다 보면 너무너무 헷갈려요. 1장부터 6장까지는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벨론의 역사. 자,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페르시아 역사예요. 페르시아는 이란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이렇게 그 역사를 왜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근데 그 역사를 이 다니엘서의 그 내용이 여러분이 나중에 다니엘을 좀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니엘을 읽으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벨론,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페르시아 역사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가 있는데 7장부터 또 한 3장이요. 7, 8, 9장까지가요. 또 그 바벨론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또 씁니다. 그리고 이제 9에서부터 10, 11, 9, 10, 11, 9, 11, 10, 11, 12가 이제 페르시아의 어떤 역사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니엘을 읽기가 되게 어려운데 다니엘이 예언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도 굉장히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꿈을 해석하는 걸 굉장히 잘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첫 번째?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꿈쟁이 요셉. 자, 두 번째는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하고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잘하고 예언에 대해서 다니엘은 특히 또 예언을 잘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탁월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가져가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공부법, 다니엘 학습법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왜? 지혜로우니까. 그리고 그만큼 영적으로 열리면 학습이나 이런 능력들이 뛰어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요 기도를 하는데 아주 강력하게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다니엘의 기도는 포커스는 뭐냐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큐티를 위하면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여러분 큐티 왜 하세요? 큐티 왜요? 하나님 알라고.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 알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좋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의 성정을 알면 내가 그 부모님에게 맞추잖아요. 그러면서 효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내가 하나님과 닮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도 맞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자꾸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은요 오늘 이렇게 잘 지내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도 있고 변해요. 마음이. 그리고 어떤 목적이 이것에 있다가 그 목적이 흐트러지면 상처를 받고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자고 한 거, 말씀으로 이렇게 하시겠다고 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이 지혜로운 다니엘은 이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다니엘의 9장부터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이때가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상황들을 마무리하면서 바벨론을 마무리하면서 페르시아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이제 들어오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이 다니엘이 9장 2절을 보니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려 하신 것이니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딱 완성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서, 에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이 예언한 선지서를 보는 거예요. 당시에 이사야 같은 사람은 한 230년 전 사람이고요. 에레미야도 한 100년 정도 이렇게 기간이 조금 있는데, 에레미야가 이제 이 에레미야의 서신서, 이게 선지자로서 글을 썼잖아요. 이 사람이 예언가잖아요. 선지자이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가 글을 써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뭘 읽겠어요? 율법책을 읽고 모세 오경을 읽고 이렇게 읽겠죠. 그런데 이제 선지자들이, 그 앞에 선지자들이 쓴 그 선지서들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에레미야서를 읽는 거예요. 이사야를 읽었다는 얘기는 이사야서에도 어떤 이스라엘의 그 멸망, 포로될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도, 에레미야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 들어봤잖아요.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데 에레미야가 왜 울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페르시아에게 또 바벨론에게 계속 애굽에게 속국이 돼야 되고 침범을 당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가 오늘 8일 2로 광복절인데 우리나라가 일제 탄압을 받았던 것처럼 나라가 계속 짓밟혀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에레미야가 너무 슬펐던 거예요. 이 민족적인 이 사명을 띠고 있는 선지자들은 나라가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걸 예언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좋은 걸 예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좋은 거, 슬픈 거 예언해야 되고, 빨리 그냥 우리가 포로돼야 된다. 빨리 우리가 손 들고 더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 백성들의 출혈이 적다.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던 이 에레미야의 그 서신서, 이제 편지, 이런 내용들, 선지서들로 써놨던 내용들을 다니엘이 계속 읽으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레미야가 벌써 하나님과 교통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거에 어떤 내용을 써놨기 때문에 이거 예언서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본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에레미야가 예언을 어떻게 했냐면, 포로된 지 70년 만에 풀려난다. 풀려나는데 이제 해방이 될 거고, 우리나라처럼 8.15 해방이 될 거고, 이제 그때는 이제 나라가 돌려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받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막 나온 거예요.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왕이 너네 나라를 살려줄 수 있어. 그리고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이제 이 나라를 잡으면서 그 방법을 네가 알려주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우리나라가 해방받을지에 대한 거를 딜을 해야 된다. 라는 사인을 다니엘이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레미야를 보면서. 자, 이 에레미야서를 봤던 이 다니엘은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요, 정말 하나님, 이 다니엘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띠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18살에 이 다니엘이 잡혀왔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8년이나 일찍 잡혀왔어요.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총명과 또 신실하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다니엘을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 전에 준비시키고자 했던 것들이 참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다니엘을 부르셨고, 다니엘은 지금 현재 18살에 포로되어서 이게 다니엘이 들어와서 책사가 되고 총리가 될 때까지 85세, 현재는 지금 이 시점은 85세예요. 그러면 딱 따져보니까, 에레미야를 딱 읽다 보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85세가 돼, 18살에 잡혀온 다니엘이 85세가 되니까 60몇 년이 지난 거예요.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기 해 빼고, 지금 85세 이거 끝나는 거 빼고 앞으로 2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2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자, 이 2년밖에 남지 않은 걸 딱 알게 된 거야, 다니엘이. 그랬으니까 이제 다니엘이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2년 남은 시간 동안 준비할까? 그러면서 다니엘은 딱 뭐를 하냐면요, 금식에 들어가요. 놀랍지 않아요? 그럼 난 2년 동안 어떻게 준비해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킬 수 있도록, 이 성경이 예언된 대로 이걸 어떻게 하지? 머리를 써야 되겠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데, 다니엘이 총리였는데도
나라가 바뀌어도 총리를 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식민지 나라가 다른 식민지로 바뀌었는데도 총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세요. 9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자, 여러분 금식했대요. 2년 남았구나. 이걸 딱 아는 순간에 금식이 들어갔어, 이 사람이. 와, 대단하지 않아요? 왜 금식에 들어갔을까, 세호야? 아니, 빨리 기도해야지 뭐 금식이야 이럴 수 있는데, 다니엘은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자, 베옷은요, 베옷과 죄가 나오잖아요. 보통 이스라엘에서 베옷과 죄를 이렇게 쓰는 건요, 보면은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남하게 죄짓고 잘못하고 문제를 많이 일으켰을 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통회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왕들도 많이 했고 선지자들도 참 많이 했어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근데 다니엘이 2년밖에 남지 않은, 해방이 2년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그 애언을 듣고 너무 좋은데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었대요. 자, 베옷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베옷. 네이버에 베옷을 찾아보니까 삼배, 굵은 배 이런 걸로 짜가지고 만든 옷인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있을 때, 통일 자복해야 될 때 하나님께 이 옷과 죄를 뒤집어 쓰고 나온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베옷은요, 어떤 의미냐면 제사장들이 많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입는 이 베옷은요, 땀이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삼배가 시원해요. 그죠? 그래서 시원하게 이 굵은 베옷으로 만든 땀 흡수를 다해보면 땀이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깥으로 땀이 절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땀이 흘려지잖아요. 그죠? 이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땀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는 고백으로 입는 옷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큰 죄나 어떤 큰 문제,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할 일이 있을 때 제사장들이나 왕들이 입었던 그 옷, 그리고 죄는 뭡니까? 모든 우리가 소제물 태우잖아요. 번제로 태우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어 다 죄를 태우잖아요. 그 태운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다 타고 없어졌습니다. 제 힘으로 또 안 됩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굵은 배옷, 그 다음에 이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너무나 이 문제가 사안이 심각해서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어떤 고백의 상징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그렇게 간구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21일 동안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줄 하실 하나님, 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뭔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다니엘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 이거죠. 두려워해야 될 분이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분명히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자를 그에게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막 아뢰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이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저의 눈물을 단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성품을 잘 아셔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께 저의 나름대로 기도에 무기가 있습니다. 무기가 뭔지 아세요? 저의 기도할 때 제가 잘 쓰는 무기 두 글자예요. 방언, 그것도 좋아요. 또? 네? 눈물, 정답이에요. 저 눈물을 많이 흘려요. 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애통하는 자에게 그 애통하는 자의 간구를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왜 애통하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제가 알고 하나님 마음이 제 마음에 있어서 제가 애통합니다. 저 눈물을 잘 흘려요.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요. 왜냐? 그 눈물이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은 저의 무기예요. 그래서 그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금요철회 때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일들, 그리고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고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알려라. 그리고 선교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 후원을 받고 계시고 또 이제 행복한 성교의 장례우 목사님 그런 분들께 좀 더 중보 기도를 아뢰고 또 돕는 외부에서 돕는 우리 그냥 권사님들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좀 이렇게 알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제 조금 중보 기도를 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몇 분이 이렇게 생각나서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좀 연락이 안 되셔서 어떻게 하면 연락을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많이 눈물이 흘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귀한 일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울었겠죠. 많이 울었는데 제가 연락드리고 싶었던 그 권사님이 그 다음날 오전에 전화가 딱 왔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걱정도 안 했지만 그냥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를 생각했었는데 어떻게 연락하면 좋을까를 딱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기도의 무기를 가지세요. 어떤 무기를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애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베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만의 기도의 무기를 만드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이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먼저 하나님 성품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을 얻어내려고 하나님의 이렇게 성품을 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나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전 아빠 이렇게 기도해요. 아빠, 저 지금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저 너무 마음이 어려워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울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빠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린아이가 막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 애기지만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넘어졌어. 그럼 울잖아요. 아빠, 나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라고 울잖아요. 그리고 그 아빠가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아파?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어려워? 이러면서 그 아이를 위로하잖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준비를 하고 계세요. 어떻게 도와줄까? 찬영아, 입만 벌려라. 재경아, 말만 해. 너 군대 가서 힘들까봐 걱정되지? 내가 다 들어줄 거야 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형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대기하고 계신다. 지금 대기하고 계신다.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딱 기다리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에 자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복, 그렇죠? 자복은 뭐예요? 스스로 내 죄를 고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요, 겁나 죄가 많은 사람인가요? 다니엘은요 정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었고, 뒤에 가면요 항상 기도한다. 제가 안 봤나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에 계속 항상 기도하는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항상 기도하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배경이 뭐예요? 그 총리들이, 새로운 총리들이 예전부터 있었던 다니엘 총리가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거예요. 이 흠을 찾고 싶은데 흠을 못 찾아.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흠없이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왕을 갖다가, 다리오 왕인가요? 이 왕을 갖다가 좀 이렇게 농락하듯이 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잖아요. 결국은 사자굴에 갔지만
누가 더 급했어요? 왕이 더 급했어요. 그래서 그 왕이 결국은 다니엘아 살아있냐고 아침부터 와가지고 소리를 났죠. 하나님의 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다니엘은 살았죠. 그래서 온 만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하게 되었죠. 그렇게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자복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자복할 게 많아요? 물론 인간이니까 죄성이 없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비교적 그렇게 많은 자복과 그렇게 많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항상 기도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이 자복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요, 이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 공동체, 우리라는 공동체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죄가 아니라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폐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걸로 자복을 한 거예요, 다니엘이.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이 공동체, 민족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이 민족 공동체에 대한 죄성에 대한 문제가 나한테는 없지 않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자복한다 라고 알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요, 저 친구 문제야, 저 공동체에서 이 친구 문제야 라고 하기 좋아요. 그러나 이 공동체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예요. 같이 자복해야 돼요. 이건 우리가 같이, 나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의 그 문제는 내 문제예요. 자복해야 돼. 우리가 같이 자복. 근데 제 문제야, 제가 느껴요. 회개해야 돼. 쟤 저렇게 안 하니까 문제야 라고 보는 거 우리 다니엘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내가 여기 안에 큰 비전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면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 문제라고 보시고 자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기쁘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도 아닌데 민족적인 문제를 끌어안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배옷을 입고 땀이 나지 않는 그 땀이 안에서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라고 배옷을 입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상징적으로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자복하는 다니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찔림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걸 바라보면서 우리는 찔림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언제 공동체를 위해서 자복했냐고 기억에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자복해 본 적 기억 있어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런 것만 많이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정말 자복하고 자복과 회개, 다니엘의 기도의 두 가지 요약은 죄의 자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이 다니엘은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이 이스라엘이 이 폐역하고 정말 이 포로 생활에서 70년 가까이 되니까요, 이제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환경에 적응이 돼요. 적응이 돼요. 저도 이제 며칠 지났더니 저희 이제 시댁살이에 적응이 돼요. 아침에 7, 6시만 돼도 우리는 밥 떠서 밥 드려야지 이러면서 적응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다 적응이 돼서 이제 70년 가까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포로 그 식민지로 그렇게 포로 생활로 살았던 게 이제 익숙해져가지고요, 그 삶이 너무 이제 편안하고 하나님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보면서 이제 2년 후면 해방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로 준비해? 그러면서 너무 급한 마음에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자복 기도에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폐역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숨기지도 않고 자기가 한 것처럼 자복해서 내 죄를 자복한다. 아까 앞쪽에 나왔죠. 내 죄를 자복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기 죄가 아닌데도 자기 죄를 자복을 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공동체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이게 바로 내가 아니라였어도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이에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니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걸 구해야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내 걸 구하지 않아도 돼. 왜? 하나님께서는 네 것이 뭔지를 더 잘 알아. 솔로몬이요, 기도했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왜? 너를 위해서
부나 오래 사는 거, 장수 이런 거 기도하지 않고 왜 지혜를 구하니? 이 민족을, 이 나라의 사람들을,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거기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더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비결이 뭐예요? 공동체, 불쌍한 더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쏟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까지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그게 바로 놀라운 기도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세요.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정에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일들을 되게 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받은 축복이에요. 저만 바꿔줄 수가 없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합시다. 21일 작정기도.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시고요.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그 2년의 그 기도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너무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예언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다니엘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그 예언을 이루시는 그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나는 상관없어. 나는 몰라.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그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의 신년호가 다르고요. 우리 정인이의 신년호가 달라요. 그게 너무 저의 비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돼서 여러분이 가정을 잘 세우는 거 여러분만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제 사명으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제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기도만 먹지 말고 자기 기도는 자기가 좀 하고 나도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난 이 친구들이 잘 되는 게 저의 비전이기 때문에 잘 되어야 될 수밖에 없고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지만 왜 그걸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합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명이 감당은 흰색이가 만들어가는 거야. 정인이가 만들어가는 거야. 기도하지만 그죠? 하나님이 이루실 거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끌려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내느냐는 본인들이 하셔야죠. 제가 대신 살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인공 내가 되어야겠다. 내가 오늘날 다니엘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욕심 가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바벨론은 금의 나라예요. 페르시아는 은의 나라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 다왕이 마케도니아에서 나와가지고 그 나라를 세 개를 정복했죠. 쇠의 나라예요. 노새 나라예요. 그리고 로마가 장악했죠. 쇠의 나라예요. 이렇게 뭐 무슨 금운동 뭐 이런 걸로 나라가 이렇게 정해졌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건 역사적으로 이렇게 어떤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떤 나라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바벨론이 멸망한 게 너무너무 놀랍거든요. 그 바벨론을 멸망하게 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있어요. 이란이죠. 이란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전투를 하는데요. 그 바벨론의 그 성은요. 아무도 쳐들어올 수가 없고 원천 봉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적인 보전에 보면요. 다니엘이요. 고레스 왕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고레스 왕에게 말을 한답니다. 이사야서를 들이밀면서 여기에 지금 230년 전에 네 이름이 나와. 예언을 했어. 이사야가. 그러니까 이 일을 네가 이뤄야 된다. 페르시아 왕한테 찾아가가지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렇게 전략을 써가지고 바벨론한테 들어오시오. 얘기한 거죠. 그래가지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자, 그래서 그 고레스 왕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줬잖아요. 다니엘이 이스라엘을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요 50억 가까이를 줘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라고 줬다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대단한 사람이에요. 되게 지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최고인 거예요. 그 일을 해낸 사람. 자,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돈 없어요. 다 똑같이 돈 없어요. 그죠? 입을 벌려가고 하나님 일합니다. 누구를 써야 될지 몰라요. 그죠? 누구를 써서 일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입술을 크게 벌리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니엘, 우리 교회의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보다가 그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일을 한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사람, 다니엘. 정말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청년들이 다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하나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찾고 싶습니다. 2년 남아서 저도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라고 하겠습니다. 무엇을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코로나는 뭡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었었어요. 알고 싶어서. 다니엘처럼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싶자 하시는 그 내용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다니엘이요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70년 후에 놀랍게 해방을 해주시고 돈까지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자복이 있어야 회복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복과 회복. 제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시리즈로 하면서 첫 번째 1탄으로 자복과 회복을 잡았어요. 복은 똑같잖아요. 자와 회만 기억하면 돼요. 자복. 따라해보세요. 자복. 회복. 자, 자복하면 너무나 자, 근데 제가 전 따라하라고 한 건데 자복하면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자, 너무 좋아요. 제가 그러면 자복하면 여러분 회복된다. 시작. 자복하면 네, 자복하면 회복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어떠한 죄라도 공동체의 죄라도 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끊어지지 않는 음란물 문제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문제 있습니다. 습관 문제 있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거 있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입으로만 자복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와서 해야죠. 시간이 될 때마다 교회로 오세요. 9시부터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니엘 기도. 오늘 말고 내일부터. 자, 내일 저녁 9시. 자, 누가 오실 겁니까? 자, 시간을 맞춰서 매일 오실 분 손 들어주세요. 21일 나도 기도할 건데 잘 됐다. 21일 작정을 좀 해봐야겠다. 자, 21일 작정 기도를 한번 하고 하나님께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도 자복하고 회복돼야 되겠다. 자, 내일 저녁 9시. 자, 기도. 자, 찬영은 또 이게 뭐야 이거? 올 수 있어요? 이거 확실해? 자, 빨리 손 들어요. 지금 감동되면 손 드세요. 그리고 오시면 됩니다. 빨리.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손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자, 21일 기도, 작정 기도 같이 할 사람이 한 5명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저 혼자 기도합니까? 셋이서 합니까? 손 들으세요 빨리. 이건사님 왜 못 듭니까? 기도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기도할 일을. 자, 기도하게 21일 작정 기도 10명 정도 오셨으면 참 좋겠어요. 돌아가면서라도. 제가 재경이한테도 얘기했어요. 군대 가기 전에 저녁 9시마다 계속 와서 기도해라. 너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붙이실지 아니. 네가 기도하고 가야 된다. 속으로 두렵잖아 지금. 기도해야 된다. 제가 또 우리 희림이한테 기도해야 산다. 영적으로 지금 더 기도해야 될 때인데 지금 좀 그렇다. 그러면서 막 얘기했어요. 교사들이라 시간이 좀 돼서 얘기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도 시간 되면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 정인이도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회복하세요. 알겠죠? 희준이는 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표정. 자,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21일 우리 한번 해봅시다. 특송을 준비해가지고 오셔도 좋아요. 특송. 아, 나는 하나님께 21일 동안 작정 기도하는데 나 특송 한 3번 정도 하고 싶다. 저희 옛날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정 목사님은 저 청년 때 있던 교회인데 철야 기도 나가잖아요. 그럼 갑자기 찬양시켜요. 한인생 나가서 찬양 한곡 해라 이러셔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막 해요. 그 친구 거기서 자기가 찬양을 은혜 받고 계속 교회 나와요. 자, 맨날 교회 나와서 철야해요. 그러는데 우리도 한번 우리 전세호 특송 한번 시키고 싶네요. 우리 이렇게 다니엘은 계속 구원의 회복은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 회복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일해주시는 역사다 라고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21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요. 자, 여기서 다니엘이 영적인 비밀이 풀려집니다. 사실은요,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21일까지 가지 않았어. 안 와도 됐어. 근데 기도를 딱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다니엘이요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 천사예요.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명령이 내렸대. 기도를 시작할 때쯤에 명령이 내렸대요. 자, 그러면서 10장에 이제 말씀을 좀 풀어줍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당연히 은총을 입은 자지. 하나님의 은총 없이 어떻게 살아 지금, 그죠?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다시 10장에 나와요. 이 다니엘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시제가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니까 뭔 내용이야 이렇게 어렵거든요. 근데 9장에 얘기했던 내용이 다시 10장에 환상 본 거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뭐라냐면 여기서 보니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천사를 봤으니까 얼마나 떨려요. 떨려서 일어났대. 자, 그랬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첫날부터 응답이 된 거야. 하나님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다니엘이 주여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이 민족에 속해 있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국률의 하나님,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셔서 벌써 할렐루야 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빨리 가 보내신 거예요. 내 말을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이미 응답이 됐습니다. 그런데 방해 공작을 하는 역사가 있으니 어떤 역사는 이게 영적 역사예요.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도대체 바사국군은 누구일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이 우리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해요? 하나님이 악한 영에게 일단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너무 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하게 돌아가는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살아남으려면은 이 영적으로 끌고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얘기합니다. 아까 여러분 손들까 말까 했지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바로 왜 묶여있냐면 바사국의 21일 동안 나를 막음으로 여러분이 풀려줘야 되고 해결돼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빨리 해줘라 이렇게 했는데 결제 땅땅땅 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사국의 군 마귀가 이 응답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막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하니까 막 불같은 기도를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냈냐면 군장 중에 하나 미가엘 천사. 미가엘은 천사장이죠. 군대 장관. 군대. 그러니까는 미가엘이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 마귀들이 역사를 못하거든요. 미가엘을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가엘의 도움으로 이제 내가 말이되 내 백성의 당한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래서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한테 갔겠죠. 그 응답을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고레스가 이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도와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게 된 거죠.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묶여있던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금식을 했던 이유는 그 일을 내가 그 비밀을 어떻게 풀어서 그 일을 해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졌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자기였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교회에서 기도해야 될 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자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저 흰쌤이가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유림이가 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내가 좀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다니엘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교회가 너무 그렇다 치면 가정 가운데서라도 돌파구를 찾아야겠다. 뭔가 해결받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겠다. 내가 오늘 기도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는 것은 상황이 천지차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져요. 내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21일 작정기도 같이 좀 합시다. 자, 손 들어. 작정은 나 손 들고 못할까봐 겁나서 이런 거예요, 지금? 마음으로 손 드시고, 아이고, 마지못해 손 든다. 자, 빨리 다 손 드시고, 21일 작정기도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받고, 더불어 보너스로. 내가 공동체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죠. 보너스, 플러스 알파. 내 가정의 문제, 내 문제까지 해결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결코 막 짓밟지 않으시고, 다니엘을 총리로서, 책사로서 계속 쓰시면서 끝까지
그의 생애를 통틀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게 만드셨어요. 그 80몇 살 그 노인이 무슨 힘이 더 뭘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가능성이 있잖아요. 저는요 이제 성전이 완성이 되면요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야 되는 어떤 청년 사역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장애우들을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밥도 먹여야 되고,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도 해줘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귀한 사역들이 방법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한 가지 한 가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 일을 꿈꾸면서 그 일을 해나갑니다 하고 맨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나님께 이 도장 받아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니까 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돈 준비하시고 내가 잘 때도 하나님이 일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인생 가운데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21일 동안 이걸 하고, 그럼 20일을 끝나면 또 기도 계속 하야죠. 기도는 다니엘처럼 항상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관여해 주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숙한 성장이 조금씩 일어날 때 하나님은 오늘 인생이 여기까지 왔구나, 찬영이가 여기까지 컸구나, 그래 하면서 또 미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10년 동안 해봐요. 얼마나 큰 사람이 되어 있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큰 제목이 되겠어요. 우리 찬영이하고 우리 흰샘이 우리 교회 장로 돼야지. 정말 미래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멘을 하네. 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정인이는 안 불러줬다고? 정인이도 해.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시고 같이 기도. 우리 줌으로 오는 친구들은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면은 안 불러주는 거 알지? 빨리 등장하세요. 이제 교회로.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